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금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하면서 생각해 보신 분들 다 있죠.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눈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관점의 변화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는데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변화된 관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숭배를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종교를 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한 인생이 되고 힘들지 않고 그런 좋은 인생이 되게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됨으로 인하여 신본주의 관점으로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이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무엇을 해야만 될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신분주의 신앙관으로 먼저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바울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하고 어떤 신이든 찾고 싶어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인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신분주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그런 신분주의 신앙관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이유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가치로 바꿔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치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공적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두고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그런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관점이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에 그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로 그렇게 바꿔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세상관이 세계관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제 물질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나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자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자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물질관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쓰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이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게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먼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눈을 뜨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물질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의미가 나오고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이제는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온 말씀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행할 청지기 사역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인 게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로 해서 제가 따옴표를 써가지고 나타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청지기들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 그러면은 이건 악한 재물, 나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 할 때는 worldly wealth 이렇게 쓰죠. worldly 그러면은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금고에 뒀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집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매니저를 얘기합니다. 이 매니저는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맡아가지고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 한 사람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갖다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제는 너의 그런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언제까지 그만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셈한다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이 회계 장부를 넘길 때에 그때 셈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지기가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뭐 주인의 재물을 갖다 낭비를 했구나.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대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지기가 생각할 동안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떨까? 내가 직업을 잃게 되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체력적으로 강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디서 밭을 일구어서 그것과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청지기 직업이 이제는 뺏기지 않았어요. 셈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셈할 때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다음에 내가 직업을 잃더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미래를 생각을 한 겁니다.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불렀어요. 사람한테. 오늘 보니까 기름을 보니까 100말 빚져 있죠.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갖다가 불러요. 갚아라. 지금 없다. 그럼 얼마 있냐? 지금 약 그 50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증서를 조작해라. 이렇게 증서를 100말이 아니라 50말로 써라. 그리고 그 50말을 지금 갚아라. 한 거예요. 탕감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를 빚진 자를 또 불러요. 갚아라라고 얘기하면 나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빨리 갚아라. 못 갚겠다라는 거 없으니까. 백가만이 말하죠. 백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 80석 있다. 그럼 그것으로 갚아라. 증서를 다시 써서 그것을 갚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이 위에는 50% 탕감해줬는데 밑에는 왜 또 20%만 탕감해주고 이거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뭐 원리도 없습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패러블이에요. 패러블. 여러분 비유를 성경에서 비유를 볼 때는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도된 말에 이 비유가 필요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어로 파라벨 얘기하죠. 이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내일 모레 그만둘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그 증서를 이렇게 조작하고 탕감해주는, 물론 이 일도 다 청지기 일이에요. 청지기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죠.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자기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들요, 또 모든 건강, 모든 시간들요, 마치 우리의 것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낭비하면서 쓸 수도 있고 그걸 전략해서 아름답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처럼. 청지기 그 직무가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이것은 청지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옳지 않는 표현할 땐 여기서는 불의한 건 틀립니다. 위에는 불의는 월드를 썼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재물을 얘기할 때 썼는데 여기서는 옳지 않는 썼는데 이것은 정직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낭비했죠. 정직하지 않게. 이 정직하지 않는 청지기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탕감해주고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옳지 않는 청지기가 그런데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인의 그런 받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덜 못 받게 했는데도 이 지혜롭게 했다라고 주인이 칭찬해 준 거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걸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갚을지도 모를 것 50% 탕감해가지고 그거다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받으면 주인한테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것까지 딸 건 없고요. 이 주인이 봤을 때는 이제 청지기로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다음에 자기에게 있을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50%라도 받게 되면 주인한테는 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초점이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청지기를 그만뒀을 때 결산할 때를 그는 준비했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말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단서가 붙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영특함 아니면은 그러한 그 뭐 지혜로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와이즈 이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순발력이 있는 민첩한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 있게 일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청지기들도 이렇게 일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 내 제자들은 왜 주님께 결산할 때를 준비하지 않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때가 끝나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데 왜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이제 셈할 때가 됐는데 셈하기 전까지 그 기간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셈한 후에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효기간을 줄 때 하나님이 맡겨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까지 그 이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세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주어진 이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귀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코이노니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친구를 얻으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그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베풀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즉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유익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렸을 때 다 잘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른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는 너무너무나 많은 재물 맡겨준 것인데 그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고 유효기간이 끝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은 결산의 때에 너를 위한 보화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대할 때에 잔치를 베풀고 초대할 때에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들을 초대해라. 근데 그들은 너희에게 초대를 받았지만 갚아줄 것이 없어서 갚아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인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러한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구제할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것은 약속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이제 청지기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그럴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잘 맡아서 동료들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늙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오히려 착취를 해요.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때리고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로는 오히려 낭비하면서 술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맡겨준 때 이 청지기 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걸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행하지 못한 그는 슬픈 곳에 가서 이를 갈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특히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말은 영원한 친구,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친구, 다시 말하면 생명 얻는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쓰이고 그래서 친구를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데에 친구를 사귀는데 그것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있는 물질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0절에는요, 이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불의한 재물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남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이건 남의 것, 즉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다라는,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죠. 내 것이다면 결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요. 그래서 남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것은 이렇게 불의한 것,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 이것도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내가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충성된 자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인 대신 우리 주인 만날 때는 큰 것으로, 지극히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또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그것으로 맡겨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은 이건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유익하는 데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참된 것, 더 큰 것, 더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맡겼죠. 이게 5달란트 맡은 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결산의 때가 와서 주인이 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 앞에 가지고 가니까 주인이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2달란트 맡은 자도 동일합니다. 23절에서 동일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큰 것은요, 주님께서 주는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있게끔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무시하죠. 그걸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감춰두고 이렇게 파묻어 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그거 그때서 꺼내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다 묻어놨습니다 하면서 결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죠.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준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물질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충성된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엄청난 많은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늘에 엄청난 또 다른 그러한 보화가 쌓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 3절하고 4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이 눈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